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또 차세대 사역위원회 헌신 예배로 또 드려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차세대 헌신 예배 시작으로 또 2023년이 이제 또 달려갈 것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시대가 계속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빠르게 가속화가 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알파 세대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알파 세대가 뭘까요? 알파 세대라는 것은 태어날 때 엄마라는 단어가 아닌 디지털을 접하고 태어난 이 새로운 세대가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95년대부터 2009년생까지는 우리 Z 세대라고 한다면 2010년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을 초등학교 지금부터 6학년 이하인 친구들이 바로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이 알파 세대는 저마다 매력적인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인의 존중하고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지닌 세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성이 강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나라는 것을 믿고 깨닫고 나가는 것이죠. 이들은 어떻게 보면 또 SNS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인스타그램이나 또 틱톡이나 이런 SNS를 통하여서 이들을 또 소통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이 알파 세대를 어떻게 또 지금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소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또 연구하는 또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집중되어 있고 또 이 어린 세대가 즉 이 알파 세대의 미래가 곧 우리의 교회의 미래이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믿음으로 자라나는 이 알파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또 차세대를 다시 바로 세워 나가야 할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사도 요한에서 서신서에서 중요한 세 가지 주제가 반복되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가 첫 번째로는 신앙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랑, 그리고 세 번째는 덕입니다. 성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고 이 세 가지는 서로 분리되지 않고 공통적으로 계속 요한 서신서는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이 사회적으로도 대단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요. 또 신앙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씀에서 비추어 볼 때 항상 공동체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공동체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개인 신앙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는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성에 맞게 아니면 좋은 인프라가 있는 교회를 선택하여서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내 중심적인 사고가 커지는 있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 헌신이나 희생 그리고 타인으로 향한 사랑이 점점 무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서신서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그 속에 또 사랑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속에 성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신앙은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는 성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나아갔을 때 바른 신앙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적으로 보니까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오늘 말씀 통하여서 가정뿐만 아니라 각 차세대별로 세대별로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대별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때론 자녀들아 이렇게 권면하면서 여러 가지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 사도 요한은
이렇게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라는 것을 말씀 나눌 때 우리는 3세대를 거치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는 3세대 관계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종속적 관계가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가 더 나아가 이것을 이해와 어떻게 하면 협력적으로 관계가 되어질 것을 고민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가 되었으면 바람이고,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아버지 세대는 어떻게 나을 것인지, 또 청년 세대는 어떻게 서야 될 것인지, 앞으로 우리 자녀들은 또 어떻게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인지를 우리 고민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3세대가 구분 짓지 않고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어떻게 또 이것을 돌파하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의 주장이 또 옳고 그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를 이해하기가 힘들고, 또 젊은 세대는 또 기성세대를 이해하기가 힘든 것처럼, 어떻게 힘의 논리에 따라서 한편이 힘이 얻으면 또 한편은 복종같이 또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너무 달라서 또 계속 포기한 상태나 서로 이해하는 상태로 나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만큼 계속해서 시대가 지나가며 갈수록 세대 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오늘 성경 말씀 통하여서 이 3세대가 어떻게 하면 큰 힘을 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또 같이 협력해서 나갈 수 있을지 말씀 통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주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첫 번째는 각세의 특성을 따라 권면하고 있는데요. 아버지에 대한 권면은 이렇습니다. 너희의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라라고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약한 자를 이겼음이라. 14절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계속해서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아비들아, 너희에게 쓴 것은 이렇게 표현하면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초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잘 자라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기보다는 처음부터 우리 아버지 세대부터 다시금 오늘 요한 서신서 통하여서 대답은 여호와 태초에 지으신 우리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을 더 굳건히 하여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법한데, 왜 요한 1서에서 처음부터 태초의 하나님을 알라라고 했을까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손꼽자면, 교육을 꼽자면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출애굽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야 라고 처음부터 역사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언급을 하고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 아니면 이렇게 우리를 알게 하셨다라고만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의 경험,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또 우리 청년 세대들과 또 자녀 세대 이르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신앙 권면은 어떻게 보면 신앙과 경험에서 나오는 태초부터 계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계속해서 이 요한 1서나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은 태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그리고 내 마음속에 경험하는 것과 같이 일치하며 나가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하나님을 알아갈 때는 말씀을 보고 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통하여서 설교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시점도 있었고, 이제 점점 성장하게 되고 또 성경 통독을 계속 1독, 2독, 10독을 하게 되면서 스스로 또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내 경험적인 보다 지식적인 거로 깨닫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을 저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많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가장으로서 수고와 많은 고생 그리고 희생을 했던 아버지입니다. 이 많은 희생을 비해서 보상을 얼마 받지 못하겠지만 부모라는 이유로, 아버지라는 이유로, 남편이라는 이유로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 수고 가운데 최고 수고는 자녀에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인데, 때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보단 어떤 내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여러 가지 교육적인 부분, 철학적인 부분에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랑이라는 것,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는 그 모습이 어떻게 아버지가 힘들게 우리가 키워왔는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도 어느 순간, 언제 제가 제 아버지를 인정하게 됐냐면요, 20대 중반이었습니다. 어느덧 아버지와 함께 이제 저는 이제 술 한 잔은 못하지만 소주잔에다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담소를 나누면서 또 힘든 경우를 나누면서 또 아버지가 쓸쓸하게 걸어가는 모습 속에 등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등 모습은 좀 새로웠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모습도 보였고 아버지가 말하지 못한 그 이야기들 너무 많이 담겨져 있고, 때로는 또 많은 상처와 또 희생과 그 수고로움이 가족으로부터 인정해주지 못한 그 모습 속에 쓸쓸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또 아버지의 모습이 새롭게 되었고, 또 그 모습이 치유가 되니까 제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권위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도 이런 따뜻한 아버지 하나님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의 참된 신앙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축복이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을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또 유대인의 공부하는 방법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또 논의하거나 토의하거나 그것을 우리가 질문하면서 하는 게 하브로타라는 교육 방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아버지로서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 지금 또 우리 가문, 우리 가정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청년들에 대한 권면인데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청년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14절 또 14절부터 청년들아부터 읽겠습니다. 하반절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청년들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 청년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열정이죠. 청년들은 많은 큰 에너지가 있습니다. 또 실패로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청년인 것입니다. 저도 수없이 실패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 가지 성공을 위해서 다투어보기도 했고, 때로는 열심히 또 노력을 해서 또 돈을 벌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계속 안 되는 부분도 많이 보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때 가장 좋은 시기, 어떻게 보면 골든타임이라는 것이죠. 그 시기 때 많은 것을 실패하고 많은 것을 시도하고 많은 것을 도전해 보니까 때로는 많은 또 그런 시즌이 지금은 또 추억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청년답게 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한 힘을 말할 때 남자답게 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들의 성품은 결국 부족할 수 있지만 청년에게 있는 힘은 바로 그 장점, 바로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더 나아가 청년으로서 열정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오늘 말씀처럼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모습도 있죠. 흉악한 자들은 어떻게 보면 사단 마귀는 가장 잘하는 것은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것을 또 속임수를 통해서 유혹을 통해 또 그런 것을 또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청년들은 이 사단을 이길 권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세대나 청년 세대나 마찬가지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을 때, 그리고 나의 마음과 또 경험한 것과 내 지식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졌을 때 비로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요한 1서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사랑하라, 세상을 피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것을 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각자 삶의 자리에서 또 내가 성숙하는 그 청년의 시대 때, 또 아버지 세대 때, 또 자녀 세대들에게도 무엇보다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요한 서신서는 계속해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때 하나님을 알게 하라라고 계속해서 공통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청년들도 그렇게 계속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고, 또 우리 지금 아이들에게 권면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 1서 2장 14절과 또 요한 1서 2장 12절, 아이들과 나눈 부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아이들아부터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까지. 그리고 12절 자녀들아 부터 읽겠습니다. 하반절부터 띄워주시겠어요? 네, 시작. 자녀들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을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기서도 아버지를 알았고 또 두 번째는 제사함을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소년부나 초등부나 영아부나 또 유치부나 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아버지 가정으로부터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알게 되든, 또 우리
예배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또 말씀을 가르칠 때 알게 되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 아버지를 알게 됐을 때 그저 지식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알게 되면 부족함을 발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부터 깨닫게 되는 것인지 그저 그냥 하나님만 설명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머물게 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알파 세대들은 계속 디지털과 많은 유혹 속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없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알게 하시고 또 제사를 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큰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먼 훗날 위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신앙의 모범으로 아이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또 아이들이 배움을 포기하면 아이가 되지 않습니다. 배움이 아이들의 특권이고 아이들은 많이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바른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3세대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세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첫 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키울 수 있을까? 그런데 많은 고민을 하지만 저는 예배하는 경험도 없고 가정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또 신앙적으로 좀 모범이 될 수 있을까 지금 또 고민하고 있지만 실천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 가문에게 왜 하나님이 찾아왔을까? 나에게 부르심은 왜 이 자리에서 있었을까? 고백했을 때 나도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우리의 가정 가운데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줄 때 또 비로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계시구나, 또 우리 아버지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또 엄마를 통해서 또 우리 가문을 통해서 이렇게 복을 받게 해주셨구나 라고 깨달아졌을 때 비로소 모든 우리 아버지 세대부터 또 자녀 세대 이르기까지 하나로 똘똘 뭉쳐서 또 신앙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계속 보충해주고 부족한 부분을 또 보완해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존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세대 차이라는 것을 핑계하지 맙시다. 세대 차는 바로 계속해서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비록 이 세대 차이가 많을지라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비판이나 판단이 아니라 그 친구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회개하는 것도 내 자신을 잘못된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온전한 회개가 되는 것이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성질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주님이십니다. 오늘 또 종기와 찬양과 합당하신 우리 여호와 찬양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찬양을 고백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입술로 고백이 되어졌을 때 마음 한켠에서는 무슨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 저도 부족합니다 라고 느껴졌다면 그건 은혜 받은 것이고, 아무 느낌 없다면 다시 그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또 때로는 지식으로 더 나아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각기 다른 세대이지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또 슬픔 나눈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기 다른 특징도 있고, 아버지 세대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덕을 쌓아야 되고 책임감을 점점 강해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 청년 세대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많은 고민이 있겠죠. 취업을 이제 성공해야겠다는, 더 나아가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독립할 수 있을까? 아니면 더 나아가 어떻게 내 삶을 또 이끌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또 세대이기도 합니다. 또 자녀들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지금 또 우리가 끊을 수 없는 디지털이죠.
스마트폰이죠. 끊으라고 해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디지털 세대, 알파 세대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들 수,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3세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목적, 그게 뭐죠? 구원이겠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초가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한 목적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또 계속해서 유아부부터 청년부 이르기까지 계속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그 믿음을 믿어야만이 또 구원을 받고, 구원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내려놓는 그저 이게 그만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은 성장해야겠고, 구원을 향해 또 저 하나님을 향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비로소 각 사회별로 각 영역별로 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두렵다고 어쩌면 많은 핑계가 아니라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